우리는 저번 주에 이 성막의 외부 구조들을 보았습니다. 저번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출애굽기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50장을 할애해 가지고 성막, 이 터버나클 회막을 구조를 알려주고 지시해주고 그것을 따라 만드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것을 만드는 과정이 나옵니다. 얼마나 중요했던지 그 성경에 기중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성막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19장을 통해서, 그리고 20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중요한 주어지는 지시 중에 하나가 이 성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 앞으로의 모든 여정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 회막, 성막,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고, 오늘 11시의 예배도 모든 것이 성전을 중심으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종말에 모든 그 해석의 키가 성전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욱더 성전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개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는데 궁극적으로 우리 몸이 하나님의 뭐가 됐죠? 성전이 됐습니다. 궁극적인 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회복되는 큰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약 한 5가지의 이 성막, 회막이 있으면 그 안의 구조를 말씀해 줍니다. 자, 어떤 중요한 것을 담기 위해서 이 회막을 짓겠죠. 터버나클을. 그 안에 언약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고, 빵을 올려놓는 상이 있고, 등잔대, 메노라고 합니다. 전체 성전을, 회막을 밝히는 그 등불, 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분향할 제단이 나옵니다. 이 5가지 구조가 오늘 좀 길었지만 1절에서 29절까지 쭉 설명이 나옵니다. 제가 일일이 이걸 다 설명한다면 하루 정도도 더 걸릴 수도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지만, 이 짧은 시간에 헌신 예배에 맞게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 성막 안의 구조 안에 언약궤를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게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첫 30장 출발에, 자, 1절 한번 볼까요?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궤, 이게 바로 언약궤를 말합니다. The Ark of Covenant, 언약의 Ark, 궤, 이만한 크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저번에 우리가 사진을 잠깐 보여줬죠? 그 궤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조각못, 즉 이것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아카시아의 같은 종류는 좀 다릅니다. 이 광야에 유일하게 크게 제목으로 쓸 수 있는 나무가 바로 이 시딤 나무입니다. 히브리 원어는 이게 시딤 나무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시딤 나무입니다. 이게 조각목이고 학명은 아카시아입니다. 실제로 보면 일부의 가시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 용왕산에 있는 그 아카시아하고는 좀 다르죠. 그걸로 만드는데, 이 언약궤가 중요한 게 여기에 중요한 언약의 상징인 몇 가지를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안에 넣게 해놨습니다. 학교에서는 이걸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에게는 시험은 보지 않고 그 안에 첫 번째 뭐가 들어있을까요? 이제 순서로 차츰차츰 하겠습니다. 만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요? 만나가.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 안에 넣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언약궤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31절부터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가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벨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즉 언약궤에 넣게 하십니다. 특별히 이 만나는 하늘의 마제, 이게 무엇이냐?
하늘에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양식이 떨어집니다. 이건 신약에 와서 영원한 생명의 빵 대신,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이시는 그러한 지금 잔치가 일어났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잔치가 일어나는, 빵을 먹을 때 이 잔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5천 명을 먹이는 게 의도적으로 광야의 사건을 재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이적과 모든 것은 전부 다 구약의 상징의 그 그림자 실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출애굽에 그들이 정말로 잊지 못할 일이 뭐냐? 광야, 여러분 가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지금 덥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정말 따스한 온천과 같은 기온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체감 온도가 60도, 70도까지 올라갑니다.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숨을 못 쉽니다. 거의 30초를 못 버티고 돌아오는 관광객을 제가 여행 가이드를 했습니다. 그러한 뜨거운 기후에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물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그 밀가루 같은 게 어디 있나요? 그리고 숫자는 거의 100만 명, 200만 명 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카운트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여러분 식당에서 혹시 봉사해 보시고, 우리 교회도 여러분 식당에서 돌아가면서 봉사하지만은 이 300명 되는 사람도 준비하는데 토요일부터 준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를 주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게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여하간 이 어마어마한 이 적은 숫자도 이 정도인데 몇백만의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주시고 이 일을 예수님께서 직접 광야에서 5천 명을, 즉 남자만 5천 명이니까 거의 2만 명에 가까운, 추측해 보았을 때 어린이와 여성들을 합치면은 거의 2만 명에 가까운 사람을 그 자리에서 떡 5개로 나눠서 5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나오면, 이게 바로 만나의 사건인데,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기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표시입니다. 두 번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우리 민수기 17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거기에 넣어야 할 것을,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넣게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에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이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큰 언약의 사인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멀리하시고 백성을 보호한다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놓게 합니다. 8절에 여기 보면은 움이 돋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얘기, 오늘도 사진에 나오겠지만 이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건 제가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열매죠? 아몬드입니다. 따라해볼게요. 아몬드. 아몬드와 살구는 전혀 다른 과일입니다, 여러분. 아몬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아몬드입니다. 맛있게 먹는. 살구를 맛있게 이렇게 깨먹는 사람은 없겠죠. 그 씨를 말이죠. 약으로는 쓸 수 있겠지만 이 살구나무는 근데 아주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사진을 곧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몬드 꽃에 지팡이가 그 싹이 났고 열매가 열렸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원어는 분명히 아몬드 쉐케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 언약궤에 들어가 있는 것이 십계명, 언약의 두 돌판, 즉 증거판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꾀 속에 넣으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다음에 이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언약의 돌판을 넣게 하십니다. 매우 상징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 이것이 실체가 나중에 드러나는 모든 회막과 성전의 핵심 지성소에 바로 이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임재가 있고 만나는 그러한 상징을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만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만나이시고 진정한 우리의 지팡이시고 진정한 우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모든 것이 진정한 어떤 의미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구약에는 희미하게, 아직은 잘 몰랐지만 희미하게만 중요하다고만 생각했고, 모든 정성을 들여서 최고의 기술자와 장인들과 그들의 자원하는 헌물을 통해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소중하게 만든 것이 가장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술과 소중함을 바쳤지만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죠?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모든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피 흘리게 하시고 떡을 바치게 하시고 제사를 통해서 용서와 하나님과의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단번에 아버지의 사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속죄소, 성막의 주 의미요 기능이 아닙니까? 얼마나 저희들은 복된 사람입니까? 구약은 한마디로 뜬구름 잡는 것처럼 늘 그들은 의문 속에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한 내비게이션이, 확실한 하나님의 실체가 우리에게 와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고 성령께서 이걸 날마다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성막 안의 중요한 구조가 속죄소입니다. The atonement. 이 성막의 터버나클의 핵심이, 성전의 핵심 기능 중 하나가 우리의 죄를 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는 다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인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룰 속죄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을 통해서 매일 그들은 이걸 배웠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완전하진 않았습니다. 매년 그들은 이거를 반복해야 됩니다. 매번 그들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야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속죄소가 출애굽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30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6절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라. 9절입니다. 9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음에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이 속죄소의 핵심이 속죄하는,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거기에 속죄 제물을 올려놔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양심과 유대인은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죄된 마음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죄인은 불안합니다. 여러분이 우리나라에 속담도 있죠. 죄를 짓고는 발 뻗고 잠을 못 잡니다. 우리 레위기 16장 1절과 5절에 속죄소의 정확한 기능이 한번 나옵니다. 한번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삼게 하여 순년소 2마리와 번제물을 삼게 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멘. 속죄일이 있습니다. Day of Atonement. 속죄 1년에 딱 한 번. 여기 보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하얗게 옷을 입고 갈아입고 속죄소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죄사를,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게 됐어요.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제사장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만 한 번 딱 들어가게 돼요. 이것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안이 보이게, 원래 안이 보이면 안 됩니다. 갈라지고 누구나 그것을 보고 그 얘기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만듭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 때문에. 누구나 이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하나님과 1대1 대면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 일이 구약 세계는 즉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거룩함의 해방죄는 바로 즉사시키는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받으시며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이 성막 안의 이 구조물 중에 하나가 우리 10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 빵을 올려놓을 상입니다. 우리 같으면 옛날 우리 제사 지낼 때도 이만한 상을 거기에 뭐 음식도 올려놓고 떡도 올려놓듯이 유대인들도 이렇게 빵을, 그 중요한 빵을 이렇게 올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0절에서 16절입니다. 일단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이 상이 떡을 올려놓을 테이블 오브 브레드, 이렇게 영어로 표현합니다. 이 빵을 올려놓을 상입니다. 그것을 올려놓을 것을 만듭니다. 이 빵은 하나님이 그들의 늘 공급자인 것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성막 안에는 중요한 구조물이 등잔대, 따라해볼까요? 메노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메노라. 이건 곧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오늘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등잔대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 1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의 그것과 한 덩어리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 3가지는 저쪽으로 나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는 살구 형상의 잔맥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자, 우리 이 정도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메노라가 있고 이 메노라를 장식하는데 19절과 20절에 살구꽃 형상을 새기라고 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번역입니다.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형상일까요? 아몬드라는 것입니다. 아몬드. 이거는 제가 볼 때 한국 성경이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이건 원어를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계속 살구꽃이 너무 유사해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는 아몬드가 없어서 아마 이해하기 쉽게 이걸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유명사는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서울로 부를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죠. 아몬드는 아몬드죠,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 안 되신 분이 계시네요. 저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으로 오면 따로 제가 히브리어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쉐케드 알몬드면 제가 여러분 거기서 살았잖아요. 그 꽃을 보았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메노라 등잔불에
아몬드 꽃을 새기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목사님 한번 준비해. 목사님, 네, 예, 불 좀 꺼주시고요. 이게 여러분 메노라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전 아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이게 등잔대입니다. 메노라.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이거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가운데 하나 있어서 전체적으로 7개가 있죠. 이거를 전부 다 이 아몬드 꽃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성전에 있는 거고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 같은 국회의사당 앞에 이 메노라 불빛이잖아요. 성전에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밝혔던, 성전은 절대로 이 메노라에 불이 꺼지면 안 돼요. 24시간 항상 꺼도 여기에 불이 켜진 것은 오직 올리브 기름의 첫 그 짰던 가장 좋은 올리브 기름을 여기서 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농사를 지면 반드시 11조씩으로 이 올리브 기름의 가장 좋은 것을 어디에 드릴까요? 성전에 갖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24시간 매일 태워야 됩니다. 여기다가. 자, 이게 메노라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메노라. 이 계시록에 나오는 그 촛불 그 전부 다 이게 이 메노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여러분 중요한 사진인 게, 이게 여러분 어떤 구조로 보이나요? 이게 여러분 주후 70년에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다고 우리 11시 예배 때 봤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기념으로 이 성전의 메노라를 노마로 가져갔습니다. 지금도 노마에 가면 개선문에 이게 지금 새겨져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가져간 이 성전의 이 메노라를 기념으로 이렇게만 노마 군인들이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성전에서 빼와가지고. 자, 이 아몬드 따라해볼까요? 샤케드입니다. 원래 히브리 말이 원래 뜻이 파수꾼이란 말입니다. 주로 1월에서 3월에 피고 성경 구절이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케드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잠에서 깨다, 흔들어 깨다, 또는 파수꾼, 또 주목해서 보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번 제가 이거를 보였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아몬드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추운 겨울에 여러분 이스라엘 우리만큼 춥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은 난방이 잘 안 돼 있어요. 저 같은 유학생들이 돈 아끼려고 제대로 난방도 안 돼서 덜덜덜 떨면서 이 이빨이 떨리는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얼마나 추웠던지. 봄이 오면 얼마나 봄을 기다리겠어요. 더구나 예루살렘은 800고지입니다. 이게 고온지대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찬바람이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용왕산에 올라가도 이 바람 기운이 다른 걸 느껴요. 예루살렘은 겨울에 무척 체감 온도가 낮습니다. 그러니 봄의 소식이 얼마나 기다려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봄을 처음으로 알리는 꽃이 뭘까요? 아몬드 꽃입니다. 아몬드 꽃을 보면 봄이 왔구나. 이 꽃이 저 위에 갈릴리로부터 쭉 따뜻한 데부터 이렇게 피어오게, 마치 우리가 벚꽃이 저기 김해서부터 올라오냐, 제주도부터인가요? 죄송합니다, 제주도 분들한테. 제주도부터 올라옵니다. 이렇게 쫙 서울까지, 여의도까지 올라오고 우리 목동 중앙까지 올라갑니다. 내년에 보십시오, 여러분. 저기 나무 하나 있잖아요. 꽃이 피면 이제 봄이 쫙 올라오듯이.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공궁하고 춥고 어려운, 이게 육체적으로도 추울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도 공궁한 그 삶에 봄의 따스한 희망이 아몬드가 처음 비춰지는 것입니다. 아몬드를 보면서 그들은 희망을, 소망을 보았습니다. 포로기 때 그들이 암흑 가운데 있을 때 에레미야서도 보면은 이 아몬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너희가 무엇을 보느냐? 아몬드를 보느냐. 이 모든 것이 봄의 전령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아몬드가 성전에 이 메노라에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일단 아몬드를 좀 볼까요? 이게 아몬드 꽃입니다. 봄에 핀. 저번에 우리가 한번 봤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살구꽃과 비슷하죠, 생긴 건. 근데 여기에 오늘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그랬죠. 11시 예배. 미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열매가 달라집니다, 나중에. 이렇게. 여러분 살구꽃 아니죠? 아몬드죠? 이겁니다, 바로. 이걸 살구라 할 수는 없잖아요. 진짜 살구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살구는 아브리코트, 미시메시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미시메시.
바로 이겁니다. 제가 7개월 동안 굉장히 고되게 키부츠에서 집단 농장 이걸 딸다가 제가 지금 고백인데 한 반절은 제가 먹었습니다. 그냥 배고파가지고 이걸 얼마나 맛있었는지 아주 배가 터지도록 먹고. 근데 이거는 이게 바로 살구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원점으로 와서 왜 여러분이 성전에 메노라에 이 아몬드 꽃을 장식하게 했을까요? 다시 한번 따라 볼까요? 샤케드. 샤케드가 아몬드란 원래 고유명사도 있지만 이 뜻이 흔들어 깨다, 지켜보다, 파수꾼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노라는 성전에서 항상 불을 밝힙니다. 어둠을 밝혀서 빛을 줍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와서 제사를 할 때 하나님이 너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너를 지키시고 너희를 보호하시고 너희의 어둠을 밝힐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우리를 비추시고 인도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메노라에 갇힌 그곳의 성전에 하나님이 이 상징을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11시 예배에 성전이 파괴될 걸 얘기합니다. 이건 주님이 의도된 것입니다. 왜냐? 이 육신에 보이는 성전은 진정한 성전이 아닙니다. 이제 진정한 성전은 누가 대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 안에 예수님 안에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쉐케드, 하나님의 파수꾼,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눈이 교회에 우리 안에 지금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 남전도회 여러분, 어떤 일로 기도하고 계시고 어떤 일로 고민하며 어떤 일을 계획하시며 어떤 길로 가고 싶어 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셔서 우리의 샤케드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러분, 누군가 너를 보고 있다,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상당히 우리에게 여러분 보호와 지킴과 위로와 모든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들아, 딸아, 아빠가 보고 있어, 엄마가 보고 있어, 힘내, 용기를 내, 내 아들, 내 딸, 내 손주야. 이때 쓰는 거 지켜본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되는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에 지켜본다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진리 안에 바르게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진리의 눈동자도 있을 수 있지만은 동시에 우리의 성도, 연약한 성도, 세상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이 분향할 제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5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자, 계속해서 이런 설명이 분향할 제단입니다. The altar of incense입니다. 거기에 어떤 인센스, 그 향료라고 그러나요? 그걸 태워서 그 냄새를 올립니다.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 5장과 8장에 보면은 마치 성전에서 타는 그 향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여기서 그냥 미묘하게 그냥 아무도 듣지 못하게 그냥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마치 향처럼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하나님의 보좌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했는데 어느 날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그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도 그렇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의 눈물과 때로는 여러분의 한숨과 여러분의 그 애끓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이 듣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쳐갑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성막의 구조와 안에 내부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예배의 장소로 하나님을 만나는 상징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서 주님을 만나고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우리 모두가 지금 매주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에 모형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막 큰 제단을 만들어 놔서 매일 양을 잡으면 좋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모든 걸 대신하셔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성전을 대신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막이 돼서 하나님의 임재가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디 안에 가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에스켄노사, 하나님이 우리 안에 텐트를 친다고 몇 번을 강조했습니다. 성막의 의미입니다. 이제 주께서 직접 우리 안에 성막이 되셔 오셔서 우리는 그 어떤 세상의 성막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의 지성소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제 보좌 우편에 가 계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언약궤와 등잔대와 분향대와 모든 아란에 쌓은 그 모든 기능들을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3남녀 전도회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이 모든 여러분이 성전된 귀한 존재입니다. 성전은 그 기능 자체가 고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이 큰 영광을 드릴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제3남전도회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 던지고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온전히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키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성가대도,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재직들, 우리의 성도들, 온 성도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깨닫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훨씬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한마디, 여러분의 이 모든 예배가 이젠 예사롭지 않습니다. 왜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그대로 성전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어디 가서서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생각하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제3남전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